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의 제사장을 예수님과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여태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반부인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에서는 이론에 근거한 신앙적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신앙적 권면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또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문단인 10장 19절에서 25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겐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씻음 받은 참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모이기를 힘써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사실에 근거하여 실천적 제안을 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까지 논의한 신학적 요지,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이로 인해 믿은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지상 장막의 지정소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룬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 대중화된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보를 가진 자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내부자 거래 같은 그런 부정을 통해 경제적 부와 권력을 독점했음을 신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고급 정보가 있으면 또는 나쁜 정보가 있으면 회사 관계자들은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 어떤 정보가 유익한 정보인지 분석해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나쁜 일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과는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 믿음과 복음과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 것에 큰 의미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개혁은 바로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개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은 사라진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가장 심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 해도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쇄기술이 발달로 성경이 엄청나게 보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유통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이 예수님의 성소로 들어간 사건과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번역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통독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한글로 쓰여 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읽고 나오면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를 안 하니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속일까 매일매일 연구를 합니다.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장난칠지 모릅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장난치는 구절을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캐나다 조폐공사의 위조 감시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위조 지폐가 여기에 가게 되면 다 검출이 되어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곳 전문가들의 교육 방식이 공개되었는데 그 방법이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 지폐만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연구하니 진짜가 아는 것이 오면 바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위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기에 위패의 특징을 알아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만 연구하니 진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주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단의 주장이 오게 되면 바로 알게 됩니다. 아멘. 너무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진짜를 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건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만약 히브리서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진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그 의미와 내용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휘장은 위에만 걸려있지 아래는 그냥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로 찢어진 것은 지진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야만 거기에 땅이 갈라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휘장은 두께만 거의 9cm에 가까워 날카로운 칼로도 찢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장만 위에 올리는데 거기 얹히는 데만 수백 명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여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성소로 굳게 가리고 있던 튼튼한 그 휘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찢어버리신 것인데 이러한 사실들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육체가 실제 찢기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 성도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가 정답만 아시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나 안산홍이 결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이자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덧씌워졌기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통행증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물로 인해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일까요? 외향적인 부분은 준비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먼저 참 마음은 가짜나 불완전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되는 마음이 참 마음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제사를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하는지 선한 의도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시간이 걸리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 오지 마라고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수식하는 온전함의 헬라어 플레오포리아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가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 연결해서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보다는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믿나이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확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저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은 누가 설교합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죠. 확신합니까? 왜요? 화목토는 제가 한다고 설정되어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밤에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제가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내일 제가 설교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까보다 확신이 떨어졌죠. 여기다가 제가 지금 살살 배가 아파요.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이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 복통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확신이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름에 회를 안 먹는데 설사가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이 회를 먹자고 하시네요. 이러면 확신이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확신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죽음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 더러운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사는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변함이 없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본다고,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일에 목숨 걸고 남을 속이고 돈을 위해 순교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보다 이 세상의 잠시간의 풍요가 좋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결코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새벽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새벽이고 밤새 철야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몇몇 분들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